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될 참 지식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참 지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전도하기 위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나갔던 70인의 전도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체험은 정말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전도자들이 경험한 승리가 그들을 교만하게 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100% 죄인인 우리는 교만이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인생에서 성공과 성취를 맛보면 그게 다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경험한 그 권능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겸손이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또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역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또 모든 일에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큰 지혜, 더 큰 물질,
더 큰 능력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색과 공로의식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임을 겸손히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22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슬기롭다는 것은 이해력이 있고 신중하고 지성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어린아이들을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이들과 대비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하고 무지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무서운 것이 있으면 그저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 뿐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에게 천국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천국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에게만 보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 때문에 천국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겸손한 줄도 모르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겸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100% 연약하고 100% 죄인이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나타내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이 기본값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 금세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지혜를 꺾으시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낮아져야만 천국이 열리는 것이기에 우리도 감사나이다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줄 알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과 고난을 주셔서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옳지만 돈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내가 하나님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어린아이같이 주님 품으로 파고들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제자들을 돌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임금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못 듣는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귀를 열어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눈을 열어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입니다.
예수님의 8복 중에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롤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불륜을 행하고 계략을 세워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을 행했습니다. 당연히 행위로는 결코 청결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 왕위에 물러날 만한 엄청난 스캔들이죠. 자,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 다윗은 그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 다윗은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해달라고 자신의 죄가 씻겨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억울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어떤 부도덕과 비리를 저질렀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죠.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두 곳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은요, 한쪽 눈은 이쪽을 보고 다른 쪽 눈은 저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 두 눈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려고 합니다. 또 남의 죄도 보고 내 죄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날마다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청결입니다. 내가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나에게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들리는 귀를 주시고 내 죄만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안 보인다고 불평합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로 마음이 청결케 되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2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힘든 환경과 싫은 사람을 버리고 떠나고 외면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가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지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참된 지식은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오늘도 거룩을 이루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